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해인교회 이준모 목사님 나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교회 이렇게 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아주 굉장히 어려운데 이 1층에 계신 분들, 2층에 계신 분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나요? 참 이렇게 큰 교회에서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인천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명교회가 이웃사랑 봉사주일이라는 특별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같은데 오셔서 우리 김영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열정이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있는데 어떻게 그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또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눈빛을 보니까 우리 여명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리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데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저는 강원도 춘천이 고향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이제 고향에서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갔는데 여름 수련회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법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하면 다시 이제 다짐을 해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수련을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 잘 몰라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르침대로 하나씩 이렇게 써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번뜩 드는 게 어머니가 찬잔 안에 도시락 반찬통에다가 50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모아놨는데 못 잊어라는 빵을 너무 먹고 싶어갖고 그거를 손댄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이거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를 딱 이제 또 쓰고 그 다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잘못한 것들이 완전히 막 줄줄이 사탕으로 그냥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겁이 덜컥 날 정도로 죄가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회개 기도가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콧물, 눈물 막 흘리고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 이후에 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찬양 중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 아시나요? 네, 그 찬양에다가 나 목사 되겠네, 너 목사 되겠네, 우리 목사 되겠네 개사 찬양을 불러갖고 같이 부르던 우리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교회 오면 교회 기도실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약간 좀 뭐 철없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그 정도 열정이 있다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거죠. 기도원 갔다 오면 집사님 그동안 잘 계셨나요? 이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서 집사님하고 대화할 때 우리 준모가 아주 그 기도원에 가서 아주 기도 열심히 했네. 그래 소나무는 뽑고 왔어. 뭐 이제 이렇게 소나무 뽑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제 보통 한월선 기도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습니다. 나 목사 되겠네, 너 목사 되겠네, 우리 목사 되겠네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매번 기도를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됐어요. 대학을 정해야 되잖아요. 대학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는 거를 반대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야 목사 되면 너무 골치 아파. 너무너무 힘들어. 너 외삼촌들 좀 봐라. 외삼촌들이 목사 돼갖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냐. 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 장로가 되라. 장로가 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장로가 되고 어려운 목사님이 오시면 턱턱 후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럼 장로가 되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안에 제가 4번째 목사입니다. 위에 3분의 목사님이 다 예장 합동층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2분은 볼리비아에 선교사로 나가서 30년 넘게 선교사로 계시다가 안타깝게도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2분이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한 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코로나로. 근데 어쨌든 제가 4번째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셨던 부모님께서는 장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신학대학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서강대학교를 갔습니다. 서강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가서 이제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해갖고 신학 공부를 독일로 가서 하자. 그래서 이 한국에 돌아와서 제대로 된 목회자 교육을 하는 신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의 바램도 충족시켜드리고 저도 좀 목사보다는 신학 교수가 되는 게 좀 뽐때가 좀 나고 또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신앙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황대학교를 가서 4년 동안 있다가 신학 대학원을 진학하고 목회 현장에 잠깐 나갔습니다. 잠깐 이제 나가기로 하고 간 거죠. 그때 저는 원래 소망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책도 번역해서 번역 서적도 내고 제 처음 번역 서적이 그 소시올로지 앤드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의 책이었는데 이제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진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적 정황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들을 치유했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아주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건들을 일으킨 것을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양으로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잘 출석하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교회 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헌금을 하는 것으로 대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 교수가 되면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잘못된, 왜곡되어져 있는 이런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그 교수가 될까, 목사가 될까, 이런 고민들이 안고 열심히 독일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해인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곧 유학을 떠날 거기 때문에 목회할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거절을 했어요. 두 번째도 거절을 했습니다. 세 번째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교인들도 다 떠나고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 이제 너가 가지 않으면, 너가 잠깐이라도 맡아주지 않으면 해인교회는 문을 닫게 됐는데, 그래도 떠나기 전까지만이라도 하나님 집이 문을 닫는 것만큼은 막아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러는 거였어요.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갖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귀에서 왱왱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데, 화장실을 가도 그냥 하나님 집이 문을 닫게 됐던데, 이게 온통 왱왱거리는 소리 때문에 아주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인교회를 갔습니다. 야, 갔더니만요, 7개월 동안 비어있는 교회인데 1층에는 빵집이 있고, 2층에는 호프집이 있고, 3층에는 교회가 조그만 게 있는데 창문으로 고양이가 들어와갖고 실내도 해놓고 뭐 이런데 교회 한가운데 난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첫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죠.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만 나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대물리우고 싶은데, 그러면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갓돌 지난 딸하고, 그렇게 이제 청소하고, 뭐 우리 청소하는 사이에 애는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새까맣게 변하고, 막 이제 그런 곳에 가서 전기를 이으고, 수도를 이으고, 전화를 이으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아주 2층에 호프집이어서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해갖고 간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교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딱 전도지를,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전도지 있죠? 사진, 예쁜 꽃 사진, 뭐 예수님 사진 뒤에다가 글씨 쓰거나 도장 찍어서 전도지 뿌리는 거 재정이 없으니까 그것을 얻어갖고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더만 사람들이 아이고 전도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주기를 바라고 나갔는데, 네, 그거 지나가면서 그냥 받아갖고 휙 집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막, 그 한참 하고 돌아가 보니까 여기저기 제가 나눠준 전도지가 너무 버려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자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는 이 소식을 모르고 이렇게 냉대하고 박대할까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며칠을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도를 하는 것은 한순간에 탁 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관계 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1994년도였는데 94년도에 아주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던 게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컴퓨터였어요. 컴퓨터 3.1이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배워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부를 위한 컴퓨터 교실을 만들었어요. 지역에 있는 주부들이 그때는 맞벌이 부부들이 이런 데 많지 않았어요. 주부들이 와갖고 컴퓨터를 배우는데 컴퓨터 배우는 이런 과정 중에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지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교회 나오면 한두 사람 나오는데 그렇게 전도지 가서 나눠주고 전도하면서 맨날 냉대받고 교인 수는 없고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나오는데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요. 진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뻐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컴퓨터를 가르쳐줬어요. 열심히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그래갖고 그 동네에 해인교회 목사님 컴퓨터 박사다, 이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락이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컴퓨터 사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컴퓨터가 왠지 스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가서 도와주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배우러 오는 집사님 통해서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나러 가서 딱 했는데 컴퓨터가 안 켜지는 거죠. 전혀 이제 켜지는 걸 우리가 부팅된다고 그러는데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옛날에는 컴퓨터 안에 플로피라는 걸 넣고 잠궜거든요. 그 잠그면 프로그램 자체가 구동 자체가 안 돼요. 뜨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컴퓨터가 이렇게 스톱을 하면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한테 하나씩 가르쳐 준 거죠. 먼저 컴퓨터하고 전기 코드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행간을 잘 아셔야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을 수 있어요.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앞서간다가 하더라도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전혀 작동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열매는 다른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선을 먼저 꼽는다.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를 넣는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코드를 먼저 꽂고 전원 스위치를 눌렀어요. 근데 구동이 안 돼. 왜 안 돼요? 플로피 끼는 데를 딱 잠가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잠겨져 있기 때문에, 원위치를 안 시켜 놨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구동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탁 켜지니까 구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야, 우리 이준모 목사님이 신통하고 방통하다는 거죠. 그때 저 머릿속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컴퓨터 고쳐주는 걸로 그냥 끝난 거죠. 그 동네 제가 이렇게 많이 소문이 났어요. 쭉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나가서 컴퓨터를 고쳐주고 하루하루 계속 고쳐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집을 다니다가 저녁 때쯤 돌아오는데 해가 이렇게 저녁 늦게 뉘엿뉘엿 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순간 차가 이제 그 퇴근길에 밀려서 좀 멈칫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컴퓨터를 고쳐주는 기술자인가요? 목사인가요? 하는 게 갑작스러운 서글픔이 확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안 가고 교회로 가갖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면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접촉점을 늘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돌아다 보니 제가 좀 서글퍼집니다. 정말 이웃을 열심히 섬기는데 왠지 허전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내일부터 컴퓨터 가르칠 때는 성경 타이프를 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싹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하다가 좀 있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당신이 은퇴하게 되니까 설교집을 내고 싶다 그러면서 저한테 컴퓨터 잘하는 걸로 소문나 있으니까 설교집을 저한테 맡겨줬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설교집 전부 쓴 거를 나눠주고 타이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설교를 치면서 그럼 제가 교정을 봐주고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한 사람당 한 40편 정도의 설교를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교인이 늘어가네, 이게. 교인이 늘어가는 걸로 점점 돼서 교인이 한 30명 정도 됐어요. 94년, 95년, 96년, 97년까지 교인이 30명 정도 되져서 그래도 우리 교회 3층 예배실에 그나마 사람이 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김동국 집사님이 딱 먼저 이렇게 오시면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 직장 다니던 곳에서 해고당해서 이제 사실 좀 목사님한테 말씀 못 드렸지만 좀 돼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냥 시골에 가서 부모님 농사 짓는 거 좀 도와주고 거기 있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깝지만 생활하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예배 보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이분은 예배 끝나고 공동 식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헌금을 돈 500원, 1000원도 못 한다라고 하는 이 자책감이 들으니까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교회 걸어오는데도 1시간 걸렸고 걸어가는데도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어떤 음성이 들냐면 네가 취직을 시켜주면 되지 않냐. 응? 그래서 이제 취직을 시켜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 사람 또 실직도 하고 또 한 사람 실직하고 실직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교회 교인들이 실직하는데 마치 뭐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또는 제대로 정말 목회를 잘 못해서 교인들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들이 막 눌려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막 제가 그분하고 상담하고 이력서 쓰고 막 속에서 쓰고 그래갖고요. 사장님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계시는데, 박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참 신실하고 참 좋은 분인데요. 이분들을 좀 고용을 해달라고. 고용해서 일하다가 내가 사장님의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여서 이 사람을 고용해도 어려움이 없게끔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막 약속을 남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혹시나 사장님이 좀 잘못되면 제가 대신 이분을 해고시켜 드리겠다고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고 취업을 시켰어요. 그렇게 12월 달이 넘어가고 있는 중에 전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나라도 부도가 나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IMF라는 단어를 알게 되고 신문 방송을 통해서 이게 우리나라가 마치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 나는 것처럼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을 못 갚아서 부도가 처리가 되고 이제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고 돈을 빌리려면 엄청난 이자를 갖다 내야 되고 신용이 떨어지니까 이자가 올라가고 뭐 이런 문제로 막 얘기가 되지면서 돈을 빌려오지 않으면 이 나라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까? 유정자들에게만 맡겨놨던 나라가 완전히 파산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운영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직자들을 양산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넥타이를 메고 아침에 출근을 했지만 출근할 곳이 없어서 을지로에 줄비하게 앉아있고 파고다 공원에 줄비하게 앉아있고 서울역 의자마다 다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인교회는 계양산 밑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옆에
사이클 경기장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계산공원인데 그 공원에 넥타이 맨 사람들이 전부 벤치에 앉아 있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려고 지하철로 와서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직장을 가야 할 사람들이 전부 공원으로 오고 우리 교회 뒷산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넥타이 매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가서 점심때가 되면 우리 교회 밑에 있는 중국집에 와서 짜장면을 먹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짜장면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약수터에서 약수물로 배를 채우고, 안타까운 사연들은 매일같이 방송에서 터져나오고, 실직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하기 시작하고, 을지로 여기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공원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이미 진작부터 취업 일선에서 목사님이 뛰어다니면서 9가정이 실직을 했는데, 이 IMF 시기에도 딱 한 가정만 빼고 8가정이 취업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한 가정이 취업을 못했잖아요. 지금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안 나오고 꽤 오래된 얘기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인들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실직의 문제를 두고, 가정의 문제를 두고 나와서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를 한 사람들은 IMF 가운데서도 취직이 되더라는 거지요. 아멘? 아멘은 참 안 하시네요.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취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신났잖아요. 그리고 받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라가 헌금도 많이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이렇게 취업이 됐는데, 저 사람은 대학도 나오고 그래도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인데 취업이 안 되더라 하는 거를 알지, 얘기를 못하지만 알면서 그들 마음속에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체험하고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직을 할 때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일이 당할 때도, 목사님한테도 정말 얘기하기 곤란한 문제가 내면적으로 있을 때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 체험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너무너무 많은 체험들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취업이 다 되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만 취업시킬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취업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만은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벽에다가 그 마을에 이렇게 뿌리는 마을 신문 있잖아요. 거기 취업 정보가 많거든요. 그거를 다 오려서 붙이래요. 그리고 또 노동부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또 지역 방송국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를 팩스로 받아갖고 벽에다 붙이래요. 그리고 이 실직자들, 공원에 있는 실직자들, 약수터에 있는 실직자들 불러오라는 거예요. 집사님 굿 아이디어.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갖고 그냥 또 우리 해인교회로 오세요. 여기 실업정보 있어요. 와서 보시고 취업하세요. 또 이제 A4에다가 써갖고 가서 쫙 돌렸죠. 그리고 그냥 그 다음날 이제 올 줄 알고 교회에서 이제 기다렸는데 와요, 안 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한 명도 안 와. 와,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또 나갔는데 와요, 안 와요? 한 명 왔어요, 한 명.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정성을 해서 했어요. 그 다음날 대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3번째 되는 날 아침부터 보슬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원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를 맞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틀 동안 받은 것도 있고, 그 젊은 목사가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왔는데 한 30명 정도가 왔어요. 30명 정도가. 아니, 그래갖고 이 사람들 왔는데 뭐 와갖고 북적북적 돼요. 교회가 워낙 조그마니까 꽉 찼어요. 왜? 그래갖고 막 북적북적 되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아이디어 냈죠. 라면 끓이자. 그래서 라면 끓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와요. 그런데 30명이 오는 게 아니라 60명이, 그 다음에 90명, 100명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와, 이거는 뭐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라면 끓이는 거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저기 뭐죠, 이거 불 떼는 거 2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조 먹고 나서 2조 먹고 2조 먹고 나서 3조 먹고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는데 금방 쌀도 떨어지고 라면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친척의 여동생한테 20만 원 빌리고 남동생한테 20만 원 빌리고 엄마한테는 50만 원 빌리고 이렇게 걷어와갖고 열흘 정도를 더 이제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은 해놨는데 내일도 식량이 걱정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떤 방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그렇게 표현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음성은 듣지 않았는데 마음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건 있었어요. 의도와라. 의도오라는 거예요. 의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3층에서 매일 라면, 밥 이걸 무료로 급식을 했는데 1층에 보니까 중국집이 있잖아요. 중국집에 가서 사장님한테 저 혹시 어제 팔다가 남은 짜장 있으면 짜장 좀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는 평상시에 알고 지내는데 그분은 나중에 아는 얘기지만 굉장히 짜증났었대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왜냐하면 자기는 처음에는 짜장면집이 잘 돼서 좋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돈이 떨어지면서 짜장을 안 먹고 우리 집으로 오는 줄 알았더만 3층으로 올라가서 무료로 라면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짜증 나고 있었는데 제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짜장을 요만큼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짜장을 갖다가 그 옆에 놨는데 사람들이 맨날 라면하고 밥만 먹다가 짜장을 먹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쭉 하고 딱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쩝쩝대는 소리.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야,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짜장만 얻어올 수냐? 짜장만 얻어올 수냐? 얻어올 수 있는 거 다 얻어와야 되겠다. 그래갖고서는 떡집에 갔어요. 떡집에 가갖고 그분들하고 이제 먹을 거를 준비해갖고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정신이 없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직자들에게 상담을 하고 직업을 주기 시작을 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녁 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갈 집이 없다고 얘기했고 이미 집이 파산됐고 어디서 잤냐고 하니까 빌딩 계단에서 잤고 숲에서 잤고 팔각정에서 잤다는 거.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 잤다라고 여자들은 산부인과에서 잤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숙자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노숙자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니까 여자 노숙자들이 오고 부부 노숙자들이 와서 여성 노숙자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오는 애들을 돌봐줘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니까 아동센터를 만들고 타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또 왔어요. 가정폭력 당한 사람들 위해서 가정폭력 상담소를 만들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먼저 개입을 해주셨어요. 노숙자 쉼터를 만들으니까 3명의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지만 데려다가 우리 교인들을 메꿔서 쓸 수가 있었어요. 여성 노숙자 쉼터를 만들면서 2명의 직원이 또 늘어났어요. 가정폭력 상담소 만들면서 2명의 직원이 늘어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면서 3명의 직원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표를 좀 올려주실까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해서 노숙자 쉼터로부터 여성 노숙자 쉼터,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소, 쪽방 상담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장로님도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표가 있습니다. 그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그 전에 건, 맨 처음에 건데. 어쨌든, 예. 저 위에 있는 초록색으로 맨 위에 있는 초록색들이 전부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무려 70여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어요. 밥만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밥만 먹일 수 없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도 일자리를 주고 노숙인들에게도 일자리를 줘야 됐습니다. 노인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밥을 줬더니 목사님 나 밥만 주지 말고 일자리도 주세요. 왜 노숙인들은 재활용센터에서 일하게 해주면서 우리는 일자리를 안 줍니까? 저는 할머니들이 일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 일이나 주세요. 그래서 실밥 따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샤프심 20개 세서 통에다 넣는 거였어요. 샤프심하고 지우개하고 뭐 이런 거 넣는 펜실을 만들어 갖고 납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르신께서 나는 왕년에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식당을 하나 차려주면 이런 샤프심 이거 갖고는 도저히 수입이 안 되니 식당을 만들어주면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기도하는 가운데 식당을 만들어줬어요. 테이블 3개짜리 만들어줬는데 이분들이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그거를 보고 나는 왕년에 미장원을 했는데 미장원을 만들어주면 돈을 좀 벌 것 같아요. 그래서 미장원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갖고 대기 시작을 하고 택배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35개의 사업체로 늘어나면서 지금은 2,15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하고 연결이 되면서 정부는 전적으로 신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장로님의 그 신앙과 그 사람의 열성과 헌신을 보고 일자리를 늘려주기 시작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840자리였는데 2,150자리로 올해부터 넘겨져갖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매일같이 교회에서 저도 이런 교회에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 칸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500명씩 교육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떡하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종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봤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억압받고 눌림받고 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착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져서 하나님 앞에 첫 소출을 드리는 장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0년 기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지난 날을 회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출을 내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적 전통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표현은 사회적인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리켜 구약의 유명한 신학자 클라우스 베스토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출애굽기며 신명기며 시편에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명교회를 지난 역사 가운데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아름다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고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땀을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두 손을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두 발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가지고 온 소출을, 그 소출을 어떻게 하냐?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 사람과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이웃들과 나누며 향유하라고 하십니다. 즐겁게 나누어 배부르게 먹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인생의 낙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마실 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입을 것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끝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이 결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심판의 비유처럼 주님의 심판대에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인정해주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이 땅의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가장 약한 자에게 한 것을 두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명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단지 앵무새처럼 교리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짧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갈 길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명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서 능치 못하는 일 없다고 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명교회의 새로운 비전, 아버지 새로운 것들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사랑 봉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여명교회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명교회에게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비전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남은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이곳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여명교회에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아버지 새롭게 하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네 제가 하겠나이다 하고 나서는 주님의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이웃사랑 봉사주의를 준비하고 애쓰는 우리 김영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현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